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보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읽었던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탄생 스토리였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어머니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기 13장에는 그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삼손의 잉태를 고지받고 남편에게 가서 급히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남편 마노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 오랫동안 기다렸던 임신이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꽃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죠. 참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고지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참 훌륭한 부모님 아래서 신비롭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장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올살이 마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을 한마디로 정의하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는 훗날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가 육체의 힘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때때로 그의 대단한 이 육체의 힘 때문에 그가 가진 다른 재능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하는데, 그는 어쩌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거의 최대한으로 가진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 속에 삼손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가 지략과 전략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오늘 사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나 내일 살펴보겠지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 장면들은 그가 가진 지혜에 아주 범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면서 살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훗날 인정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골리앗을 뛰어넘는 힘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혜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히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좋을 것인데, 그러나 삼손은 또한 그렇게 받은 넘치는 축복을 가장 헛되이 사용한 사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예담교회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주신 은사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용한 이 삼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삼손에게 있어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욕망은 특별히 정욕이었죠. 오늘 말씀에 그가 블레셋 여인 중 한 명을 아내 삼으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옳지 않다라고 반대하는 부모님 앞에서, 이 부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 앞에서 그가 이유를 밝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해주니, 이것은 육체적인 매력을 얘기하죠. 외모를 뜻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부모님들 앞에서 예쁘면 됐지 뭐가 문제냐, 다 필요 없고 나 그 여자랑 꼭 결혼할 테니까 그 여자 데려오시오. 이 막무가내죠. 고집불통입니다. 아나무인이고 부모님들한테도 이게 좀 함부로 대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삼손을 봅니다. 이 결혼도 그렇지만 그의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의 모든 행동이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 결혼을 위해서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려가죠. 이 딥나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맨손으로 죽이지요. 그리고 후에 그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모였는데 손으로 떠서 꿀이네 하면서 그냥 먹어버리죠. 그리고 부모에게도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무슨 문제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사자를 죽인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더구나 그 꿀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말도 없이 줘서 먹게 한 것은 부모로 하여금 또 죄를 짓게 하는, 그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의 허영심과 자만심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잔치가 무르익을 때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한껏 뽐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삼손의 성격을 볼 때 이 잔치에서 이 음주도 마음껏 했을 법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절제 없음이 비극으로 이어지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죽이겠다. 그 답을 얻죠. 삼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참극이 일어나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삼손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 잔치를 다 엎어버리고 수십 명을 쳐서 죽였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다. 아내도 결국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고 있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Uncontrolled Power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힘이 거의 재앙처럼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힘이 이 돈의 형태로 또 어떤 인기의 형태로 다 바뀌지만 다 힘을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힘이 야생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측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은 uncontrolled power라면 이게 자연재해와 다를 것이 뭘까? 여러분, 헬라어 중에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테스입니다. 이 단어의 속뜻이 굉장히 은혜롭죠. 프라우테스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분명히 그 속에 폭발하듯 넘치는 파워가 있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그는 훈련된 것이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약함이 아니죠. 삼손은 강했지만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삼손은 지금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오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보이소서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영주권을 주십시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께 달려가서 푹 안기듯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헤아리는 마음이 있지 않을 때 자칫하면 삼손처럼 uncontrolled power,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서 때를 쓰듯이 원해서 그 힘을 받긴 받았는데 그 힘 때문에 오히려 망해버리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희는 uncontrolled power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그 온유함을 원합니다. 프라우테스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는 주일이 되면 저희가 함께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백신 패스를 잘 점검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현장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또 백신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또 예배도 우리가 준비해 갈 텐데 이 두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